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심과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를 같이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이 아침을 시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심신을 오늘도 지켜주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의 소원을 간절히 드리는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교회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도 먼저 구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후하게 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 하신 그 모든 것들 주님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넉넉히 살 수 있도록 하심을 알게 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또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성역 공부나 훈련 과정에 있는 선교 훈련 과정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선교 단체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 주께 돌아오도록 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갖게 되도록 수고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며, 진정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역사가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구국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유 평화 통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며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함을 인하여 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함을 인하여 오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남북까지 자유평화통일, 하나님 원하시는 자유평화통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이제 새롭게 하고자 또 이 정치적으로는 우방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진정한 평강이 이 아르헨티나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아르헨티나 안에서 많은 나라를 돕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회복과 영적 부흥과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이 주님께 온전히 서는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귀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찬양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그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적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져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000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또의 묵시 책 꽃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호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사실 때에 주신 바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함께 체험하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실 없으신 또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죠. 또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가득한 오늘 금요일 또 오늘 저녁에 또 금요 기도회가 있고 이 금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솔로몬의 남은 행적들 세 번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건축을 하는데 거의 24년을 걸렸습니다. 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데만 이 열왕기에 의하면 이제 7년 이제 그 성전을 지었고요. 12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역대하에서는 이 솔로몬이 20년 동안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년 동안 하기 전에 4년 동안은 그것을 준비하는 특별히 이 4년 동안은 이제 왕권을 확립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이 4년째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국이 된 게 20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24년에 끝난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40년 동안만 통치했어요. 그러면 24년 과정 가운데서 솔로몬이 건축으로 보낸 시간, 건축으로 전념했던 시간은 절반이 넘는 거죠. 절반이 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년이라는 이 기간만 건축한 것이 아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어제도 읽었지만 이 각 성들, 성문을 다시 제대로 만들고 견고한 성이 되도록 이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버려진 땅들도 어떡합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개간을 하며 건축하는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아마 시간적으로 볼 때 건축으로 이어진 일이었고 심지어는 솔로몬 왕의 공장이 있어서 이 건축을 하는데 이 많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대부분의 시간을 대부분의 자신의 인생을 건축으로 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면 읽게 되면 그가 했던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 외교로 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은을 돌같이 여기는 너무 흔한 거죠. 은이 너무 흔한 겁니다. 은을 돌같이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먹는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은 다 금이었어요. 금이었고 심지어는 앉는 자리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보좌가 있는데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뒤집어 씌우고 12마리의
이 사자 형상을 만들어서 이 층계 위에 올려져 있는 귀한 이 보좌는요 어느 곳에서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금과 은으로 가득한 것이 그 이유가 이제 다시스에 가서도 금을 이제 외교로 무역으로 계속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 국가들 곡물을 그러니까 곡물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매해마다 왕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의 이 해결의 능력 때문에 이 곡물이 매년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금과 은, 각종 예물들 이런 것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부귀하고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솔로몬은 40년밖에 통치 못했고요. 솔로몬의 우리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의 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언약을 범하고 다윗의 언약의 말씀대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이 솔로몬이 행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이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저희들도 잠언을 읽어보고 특별히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가 늙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서에 하늘 아래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부귀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결국 이 통치한 지 40년 만에 그도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게 되어지고요. 이 한시적이고 이 한정된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귀한 소망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다른 어떤 신들, 우상들, 이 말도 안 되는 것들, 이 무역 때문에 또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용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전도서는 분명히 잘 대답하고 있죠. 이런 건 다 헛된 거다. 헛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새로운 것을 주실 수 있는 귀한 분이다라는 고백을 솔로몬이 그 많은 무기, 그 많은 금,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각각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됐고요. 물론 이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제 남왕국 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철저히 이 고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기 때문에 이 솔로몬도 의인이 아닌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 또 통치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았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의 완성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아마 솔로몬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 아닙니까?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이 죄를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을 끝까지 지켜주셨죠. 솔로몬 때에 가서 이 나라가 갈라지고 솔로몬 때에 가서 힘들어지는 일이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역대하에서는 이 솔로몬의 죄악보다는 솔로몬이 행하였던 귀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한시적이고 그리고 살 수 있었던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시는 귀한 분이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세 가지 행적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서 중요한 내용들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보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오늘날에도 하실 수 있죠. 오늘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는요, 지금 뭐 한국 KBS 방송인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제 망했다. 이제 밀레이 대통령은 이제 하야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어요. 이게 그 이 아르헨티나에도 이 우익축하고 좌익축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야당과 여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야당이 좌익축으로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예, 폭력적이에요. 자기들은 폭력적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비방과 이런 이 유머, 이 루머죠, 루머. 있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마구 퍼뜨리는 이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르헨티나의 이 밀레이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전쟁을 하고 있죠. 이 정치가 이 나라는 전쟁이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쓸데없는 일에 합니다. 정치 왜 쓸데없는 일에 그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이제 이 경제를 망가뜨려 가지고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힘들게 될 거다. 근데 이 밀레이 대통령이 이 하루 아침에 요번 주 월요일이죠. 하루 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아르헨티나의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실 위협이 아니었거든요. 이 1500까지 올랐어도 이 알베르토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 대통령이 그만둘 때보다는 이 상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1500까지 오른 것이 아주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환율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 보유액이 페소보다 많아요. 많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정치적이고 이 암울한 이 아르헨티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단숨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이 금이 많았던 건 이제 이 금을 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다 적은 거죠. 오히려 외부에서 솔로몬을 인정하는 왕들이 공물을 바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 금들이죠. 그리고 오빌이나 아니면 다시스에서 무역을 통해 들어온 금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솔로몬이 받는 방패가 하나에 600세겔씩 만들었던 큰 방패가 있는가 하면 작은 방패들도 있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 하면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예민해서 왜 666이냐 이제 이 사단의 의미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666은 사람의 숫자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솔로몬이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여디디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금으로 세금 걷는 660달란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외에 더 많은 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받을 수 있는 세금의 최고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그 외에 무역상, 객상 이런 자들이 가지고 온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방패를 만듭니다. 이거 전쟁엔 쓸모없는 방패죠. 하지만 이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때 쓰는 방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쓰는 방패였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은 레바논 나무 자신의 궁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상아로 된 큰 보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아로 된 큰 보좌는 이 상아로 전부 다 만들어서 상아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보좌인데요. 거기에 순금을 입혔다라고 하고 있고요. 6개 징계 각각 이 양쪽에 이 사자 형상이 있어서 이 사자가 12마리가 있었던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금방패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것마다 다 금이고
그리고 모든 그릇이 다 순금이고 은은 이 돌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같이 여겼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런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많은 이 것들, 특별히 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이 이 계속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들어온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지혜로 인해 부귀함을 얻었던 거죠. 22절,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열왕들이 이 솔로몬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요. 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나가서는 그에게 매년 공물을 드릴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회원권을 만들어서 회원으로 항상 이 솔로몬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즘 얘기로 하면 이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해마다 정한 수로 이 공물을 바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솔로몬이 구했던 게 지혜와 지식, 백성들의 들어오며 나가며 그 앞에서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뽕나무같이 백향목을 여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국가의 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말들입니다. 말들이 엄청 많았죠. 이 4천 말의 외양간이 4천이다. 그러니까 4천 개의 외양간이 4천에 하나씩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마병은 12,000명. 그래서 병거에 두고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던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습니까? 물론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샬롬 왕이죠. 솔로몬이죠. 이 평강의 왕인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단순히 자기 백성들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력이 전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죠. 예, 전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답을 주고 그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그리고 이렇게 이 공물을 바치고 금과 은이 이렇게 흔해 버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 그것들이 성경책에 특별히 선지자 나다넥을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 이또의 묵시책 이또는 이제 특별히 여호보람이 왕이 될 것이다. 여호보람이 아직 왕이 되지 않고 솔로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 오히려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해준 귀한 책들에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도 자신의 한시적인 이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죠. 그 이후에 국가는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북쪽과 남쪽.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에 대한 이 영향으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르호보암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도 있었죠.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배운 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그의 지식을 배우지 못했고 그의 왕권은 누리고 있으면서 그 왕권을 누리면서도 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깨닫지 못한 이 르호보암은 결국은 국가를 나누게 되는 물론 솔로몬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국가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게 하는 귀한 것이 아니죠. 비극적인 결과를 르호보암이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솔로몬 시대 40년 동안 아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이런 휘황찬란함을 누렸을 때 백성들도 누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쉬고 싶다. 이제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는 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 이 결코 쉬지 못한 것이 이 훌륭한 임금 밑에서 있었던 이 지혜의 임금 밑에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솔로몬 같이 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특별히 주신 바 직분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간구했던 이 솔로몬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팔복 중에 7번째 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극도로 심한 핍박 가운데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게 이제 8번째 복이라면, 핍박 가운데 견뎌내는 것이 8번째 복이라면, 그 전에 7번째 복은 바로 평강을 들여오는 화평케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정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은 화평뿐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처럼 샬롬의 왕이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많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평강을 주고, 뭐 부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누리고 함께하는 귀한 교회 생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만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예수님 많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이들과 화평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이 있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